71억에 달하는 세계 인구. 그 수많은 사람만큼 지구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20%인 16억 명이 믿고 있는 세계 최대 단일 종교 이슬람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프랑스에서 이슬람 풍자 만평을 보여준 역사 교사가 참수된 사건 이후 이슬람권에서는 반프랑스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도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는 협박성 전단이 붙었습니다. 경찰은 20대 외국인 남성 한 명을 용의자로 검거하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흰색 물건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든 두 남성이 거리를 지나갑니다. 골목길을 건너 이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었습니다. 지난 1일 밤 10시 반쯤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성 글이 적힌 전단이 붙었습니다. 전단에는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 우리 종교를 파괴하지 말라는 내용이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에는 빨간색 X표가 돼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슬람교와는 거리가 멀었던 과거 한국 사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엔 약 25만 명의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어 한국교회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까요? 홍희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슬람교가 확산되면서 한국교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할랄 식품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슬람교 자체를 혐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00만 다문화 시대에 이슬람의 확산을 막긴 어려울 거란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먼저 이슬람교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한 뒤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랄이나 수쿠크나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체제를 바꿀 수 있다. 무슬림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계심을 버리는 것도 한국교회가 취해야 할 대응 방안으로 꼽힙니다. 이슬람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됐다면 이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 고민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한다면 다음 세대를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충분히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또 한편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대적인 이탈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교회 건강성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무슬림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무슬림들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마단 기간 무슬림들이 율법과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전 세계 무슬림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살에서 20살 갈 때 이단들의 가장 많이 빠져지는 때이라는 거 계속 기억하시고 계시지요. 그렇게 청소년, 청년들이 속한 어느 곳도 이단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일터까지 포교의 끈을 놓치지 않는 이단들은 늘 예외를 두질 않지요. 그래서 그들 조직을 넓혀가기 위해 청년들의 열심과 열정을 악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사람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한 때라는 건 잊지 마시고요. 주요 이단들의 공식 명칭을 기억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주요 이단들의 공식 명칭과 대표자 정도는 꼭 알아두는 것이 이단 예방의 첫걸음일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권신찬, 유병헌 씨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 보통 구원파라고 부르는 단체는 세 단체가 있는데 이유안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와 IY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동이라고 하는 기독교 배례학 교회 연합,
보통은 대학가에서는 CBA라고 하고요. 다락방이라는 단체는 DCM이라고 하는 약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대학생 자원봉사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세즈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 그리고 JMS의 정명석 씨, 통일교회 한학자 씨 등을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성폭행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재록 씨, 만민중앙교회가 있겠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이단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특별히 신천지하고 JMS 같은 경우들은 학교마다 이름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이단 단체들의 동아리 활동들을 한번 선배들이나 믿을 수 있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여기 외국어 대학교 쪽에 가봤더니 외대는 성경연구반이란 이단이 있었고요. 전북대학교는 응원 동아리, 과기대는 축구부 동아리, 강원대학교는 수화 동아리 같은 식으로 해서 학교마다 동아리 이름들이 다 다른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도 늘상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전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니까 공식 명칭으로 이단들의 이름들도 있지만 학교마다 다른 이단 그런 동아리 이름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독이란 독으로 지칭되는 유해 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 혹은 알코올, 마약 등의 약물 남용에 의한 정신적 중독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범위는 의존증에 나타나는 중독, 애딕션이죠. 중독을 구분하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물질 중독, 다른 하나는 행위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은 행위 중독에 포함되는 것이죠. 행위 중독이란 말 그대로 특정 행위에 중독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가 촉진되며 두뇌의 쾌감 중추가 자극되기 때문인데요. 도파민이란 감정을 조절하고 활력과 쾌감을 만들어내는 뇌 호르몬입니다. 즉, 쾌감과 중독은 도파민이라는 뇌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의 두뇌는 이렇게 처음의 자극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느끼려는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각인된 즐거움, 그 기대되는 보상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행위 중독의 메커니즘이죠. 우리나라 청소년의 1.8%가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에 몰두해 매번 약속한 게임 시간을 넘기거나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또 게임을 못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게임 중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게임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는 건데요.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이 뇌 구조까지 바꿔 중독을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보라매병원 연구진이 게임 중독자의 뇌 영상을 정상인과 비교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크기가 정상인의 것보다 14% 컸습니다. 판단력이나 기분 조절과 연관된 두정엽 일부도 용적이 17% 컸습니다. 이 부위들은 중독 증상이 심할수록 더 많이 커져 있었습니다. 게임 중독이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과부하를 줘 뇌가 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뇌 구조까지 바뀌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바뀐 뇌 구조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게임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전문가를 찾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은 학업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갈등이 게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스마트폰에 빼앗기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영국의 케임브리지 사전은 2018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노모포비아를 꼽았는데요. 노모포비아는 노 모바일 폰 포비아의 줄임말로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거나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증상을 뜻합니다. 현대인이 얼마나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신조어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보건기구에서 제정한 제11차 질병분류체계에
게임 이용 장애가 등록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과 몰입이 심해질 경우 우리 신체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과몰입을 하게 되면 밤늦게까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수면 박탈이 일어나서 불면증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안증, 우울증 등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 이제 불안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불안이나 우울감 같은 게 증가할 수 있고요. 또 그 기계를 사용해서 기억 장치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뇌를 이용해서 기억을 하는 그런 훈련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 저하라든지 기억력 감소 같은 그런 디지털 치매라고 불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한 몰입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중독 정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간단한 자가 진단을 통해 아주 손쉽게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10개 문항의 점수를 모두 더해 청소년은 31점, 성인은 29점,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28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입니다. 이러한 경우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줄이고 그 외의 활동은 늘리며 중독 증상을 해독하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타임아웃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계를 쓸 때와 꺼야 될 때 이런 걸 잘 정해서 꼭 필요할 때만 쓰는 쪽으로 하셔야 되고 기계를 보는 것보다는 사람들과의 대화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종이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그 불필요하게 검색을 한다든지 해서 그 특별한 목적 없이 디지털 기계를 자꾸 보는 그런 습관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 시대를 맞아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디지털 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지나친 몰입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디지털 기기가 안 보이면 불안하신가요? 과도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해독하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요즘 마약 사건 뉴스가 넘치고 있습니다. 25년간 마약에 빠져 지냈던 한 마약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한국 마약대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의 재활지도 실장입니다. 마약 경험은 한 25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재활하고 사회 복귀하는 일을 난 중학교 때, 지금 사춘기 때 본드라는 곳을 또 접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사회 나와서 그 유흥 쪽으로 제가 가서 일을 하게 됐고요. 필리핀 밴드인데 그 사람이 나 이름도 안 까먹을 레답이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요만한 병을 주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이 마약 때문에 당뇨가 지금 26년 됐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어떨 때는 제 방에 있는 창문을 다 가리고 공포에 떠는 모습도 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정신병원을 처음으로 입원을 시켰어요. 그것도 우리 어머님 보는 앞에서 혈서를 제가 썼습니다. 그게 3일도 못 갔어요. 나중에는 그 사채업자한테 신장 포기각서까지 쓰고 병원에서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을 때 아들 박영덕 씨 맞습니까? 지금 자살로 인해서 지금 죽음 직전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병원에 안 오셨어요. 이미 너의 죽은 모습은 과거에 봤다. 지금도 이제 저는 이런 얘기하면 눈물이 날라 그래요. 11번째 제가 정신병원을 찾아갑니다. 우리 부모와 아무도 없이 저 혼자. 그리고 저는 돈 10원 하나 없이 처음으로 의사한테 가서 내가 마약 중독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살고 싶습니다. 죽는 것도 안 되고 여러모로 저는 이제 두렵습니다.
네, 최근에 개인이나 일반 단체들이 각종 사건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 고발이 남발되면서 사회적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반 개인부터 변호사, 시민단체와 정치인들까지 논란이 불거지면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 청사에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고소고발 장면입니다. 흔한 사기 등 사건 외에 최근 정치권에서 종종 제기하는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 의혹 사건까지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 고소고발 건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연간 40만 건 수준. 지난 2015년부터 검찰에 고소고발로 피소된 사람은 매년 70만 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이 중 50%가 넘는 40만 명 가까이가 매년 혐의 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사법기관 불신이나 이념 대립에 따른 정치적 갈등이 많다 보니 그만큼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많다는 겁니다. 수사 인력 낭비나 형사 처리 비용 등 갈등 비용 문제도 덩달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형사법상 고소 고발만으로도 피의자가 되다 보니 불기소 처분 등 전까지 입는 피해도 상당한 상황. 경찰이 앞으로 내사 뒤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피의자로 전환하기로 한가운데 형사 절차에 앞서 갈등 조정기구나 제도 신설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여인은 사방이 꽉 막혔어요. 가나한 여인, 이방인 개취급하는 가나한 출신 여자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방인으로 태어난다는 건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태생적으로 영적인 흙수저를 갖고 태어나요. 영적 흙수저. 태어나자마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귀신 섬기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적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자식이 있는 걸 보니까 지아비가 죽었는지 아니면 무기력한지 아니면 지쳐서 쓰러져 버렸는지 모르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야만 했던 상황. 그렇잖아요.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결정해야 하고 투쟁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셔. 세 번째는 가장 결정적인 건 딸이 귀신 들었어요. 여러분, 육체가 병든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정신이 병든 거예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것도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들고 뛰는데 이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뭐냐? 살 길이 있단다. 네 딸이 살 길이 있단다.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진짜가 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예수 복음이 들어온 거라.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예수예요. 잊지 마세요. 나 예수 믿고 더 망해버렸는데 그건 바벨탑이라 그건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세워요. 여러분 그거 붙들고 있었으면 지옥 가. 애통함이 복이고 눈물이 복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말고 눈물을 쉬지 말고 물러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줘요. 예수께 왔다는 거, 기도의 자리에 왔다는 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이 여기신 거,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께 이 여인이 나온 것만으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와서 포기 안 하고 예수님만 계속 찾아서 따라다니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우리는 문제가 크다 작다를 보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의 크기를 따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낙담하지 않고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관건이라. 포기하려고 했던 기도의 제목, 깊숙이 잊어버렸던 기도 제목 다시 꺼내세요. 다시 꺼내서 주여 이거 다시 주님께 갑니다.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